어제 대련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주일날 예배가 안 뜨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부에다가 메시지를 초점을 맞춰놓고 잠이 들어버렸어, 호텔에서. 그런데 죄는 그리스도 시험아. 내가 잠결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잘한다. 저 사람 누구지? 진짜 정말 확실하다, 저 사람. 야, 중국에도 이런 사람 있나? 혼자 막, 야,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 내가 만나야 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나잖아. 그러고 겠어요. 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이냐,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을 진노를 스스로 싸는 자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 당을 짓는 자.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잘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능력이 생겨요. 그걸 오순절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신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성령으로. 아멘. 보좌에도 계시고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회복을 안 시켜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제일 불신앙이에요. 오늘도 전화가 한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막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가 상담했잖아요. 그러는 거라서. 그분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예요? 그래서 당신 응답 받으려면 오늘부터 전화기 버리면 응답 받는다 그랬어요. 서운해요, 목사님. 세계보고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세요? 그래서 진짜 전화기 던져버리면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끊어버려요.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시행할 테니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해봐라. 이게 성경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쏘리 잡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근거리지요. 그 앞절 보세요.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끊임없는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을 보이지 마라, 반응을.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흑암 세력은 공격해요. 반응을 보이도록. 여러분이 그때 반응을 보이지 말고 유일성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끝나버린 거예요. 오순절날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나눌 팀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자꾸만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일성으로 시작했다가 사도행전 11장까지 따고는 다 끝나버렸어요. 다 갈 길로 갔어요. 근데 11장 19절서부터는 환난을 인하여 유일성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을 했어요. 인간 중심으로 처음. 하나님은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 유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일어난 게 안디옥 교회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부을 수밖에 없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단의 머리를 잘 밟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27절에 영원한 제자들의 모델이 어떤 거였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원하신다. 평강이 이런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27절까지 완성한 거예요.
다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잘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안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축복받아 놓고 그 축복을 못 돌려준다니까. 못 내놓는다니까. 아마 내놓는 사람은 이제 선교와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놓는 사람들은요. 이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막 채워준다니까요. 두고 보라니까. 그리스도의 충격만 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일성의 능력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완전 답을 내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 절대 안 돼요. 그 영적 싸움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주인공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 구체적인 그 언약, 복음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승리할 규모를 갖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1절은요. 지금 바울 현장의 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현장 시대 속에서도 불신자도 신자도 실패하고 있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은 믿으면서 왜 실패했느냐? 영원한 언약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실패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럼 불신자는 왜 실패하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운명 사주팔자. 그게 석가모니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집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깊은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진정한 진리는 내 자신을 아는 건데 나를 몰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체성의 부재면 반드시 성경에 넣어도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머리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자꾸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잡는 것이 종교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실제로 사단에게 영향권 속에서 시달리는데 나름대로 종교들이 이렇게 하면 좀 괜찮더라. 이 고통에서 좀 해방을 받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쳐놓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 더욱 깊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거의 영의 사람이 되는데 탄식 수준이에요. 허하고 피곤한 존재.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직업과 관계없이 이상한 짓을 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진단했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복음의 문을 다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작정 교회만 다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실패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패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패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갖춰져 있는데도 실패하고 있단 말이지요.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진짜 최고 좋은 목사 만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실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한 목사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정확하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종교와 구분시켜 놓지 않고 복음 속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으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것이 뭐냐? 왜 복음이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는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지없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에 묶여버리게 된 것이다. 그 창세기 3장을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지난 후에 잃어버렸더니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실패하게 되고 살인자였다. 아벨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들의
네피림 사상으로 길들여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완전 인본주의인 것 같고 이기주의인 것 같고 개인이 성을 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흑암의 역사다. 그래서 흩어놓으니까 더욱 이젠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게 됐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요. 오늘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근데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종교는 이것을 절대 해결 못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종교가 해결하겠냐. 어찌 창세기 3장에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냐. 창세기 4장에 가정의 저주를 어떻게 끊겠냐. 형제간의 미움과 인간의 미움과 갈등과 유리방황을 두려움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종교로 되겠냐. 남녀 호랑깽교로 되겠냐. 관세음보살로 되겠냐. 유대인도 이 사실을 못 듣고 들어도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체질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도 망한다. 그게 가룟유다다. 그게 사울 왕이다. 그래서 발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질 안 바뀌는 거. 특히 50이 넘으신 분들. 아니 55세까지는 희망이 있어. 하여튼 56세 이상 먹으면 빨리 오늘부터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피곤하게 느끼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 오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혀 사단을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못 보면 계속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쟁의 처소를 만들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보면 그냥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싫어! 끝났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이유가 체질과 습관이에요. 생각 사상이 완전 종교 체질인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기준에서 심판을 하니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아직. 왜냐하면 귀신은 충동에 의해서 반응에 따라 여러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복음 체질은 뭐냐? 우리는 구별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복음화의 요원이다. 함께 가야 할 소자 하나를 미흡게 갖다 주고 뭔가 종교 사상으로 나를 내 기준에 따라 정죄하려 하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는 늘 쟁쟁거리는 거잖아요. 빵이 없더냐, 집이 없더냐, 뭐가 없더냐, 늘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 나와놓고는 괜히 도와주면 또 왜 우리를 도와줬냐? 괜히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안 다녔었어야 되는데 예수사랑교회를 내가 괜히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왜 김석원을 만나가지고 온갖.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부터 자꾸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방이 되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사람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네가 너를 정죄할 것이니 판단하는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전도인이 안 돼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왜냐면 안 변하니까. 자기 자신이 해방이 안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 옮겨져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체질을 안 바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삶이 어디서 오느냐. 유일성이 안 되고 허하고 피곤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체질을 가지고 교회를 와 있다니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데 온갖 사람을 다 바라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버지 뭐 저래서 나 기분 나쁘고요. 콧구멍을 휘빗다가 말해서 혼자 한마디로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딱 앉으면 메시지가 딱 있잖아요. 펴놔요. 이렇게 메시지 펴고 읽으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좌우돼요. 진짜라니까. 100% 구분이 된다니까.
저는 알아요. 누구에게 말씀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가 안다니까요.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씀이 그 신기하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45절 46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결론 내버리잖아요. 보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떻게 했죠? 예수가 똑같아요. 집 따로 가정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똑같았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포럼을 했고 그들은 서로 통용했다고 돼 있어요. 나눌 줄 아는 힘, 나누는 힘.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전도 회원들끼리 병원 현장을 갔다 왔다. 그럼 김밥도 같이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서로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 그래서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영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회복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지요? 고린도 전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오직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교회 뿌리를 두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여러분 사단에게 눌린 고넬료를 가서 풀어주러 가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만 회복되어지면 그냥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돼요.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긍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막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막 오는 거예요. 자긍심이.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대련에 있는 조금 부자들을 만났어요. 사업하는 분이요 저 차 태워가지고 대련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완전 무슨 일본 분위기가 난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국제학교도 많고 참.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났는데요. 당신들은 이제 나를 만나서 축복이 시작됐다. 그래서 좀 메시지를 좀 했거든요. 개종한다라는 사람이 생기고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요. 지금 자긍심을 자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도의 자긍심을 하나님이 심은 이유가 뭐냐? 복음과 삶이 연결되어져야 여러분이 규모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과 삶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규모를 바로 여러분이 든든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리드하려면 반드시 복음과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도 선택했지만 부유층들을 선택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평양에서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유층들은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냥 나 하나만 바라보고 좋다는 거야. 참 목사 선생님 진짜 평안하시다. 나보다 나이가 7살, 6살, 5살 이렇게 다 어린데 나보다 다 늙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래서 내 안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이 계신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립니까? 그러면 능력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성공할 규모를 빨리 갖추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국어도 빨리 해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나는 청년들이요. 저렇게 목사님이 세계관을 눈을 열어줬는데도 언어 능력이 없다.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한 말로. 자꾸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세계관이 팍팍 열리고 목사님 말을 따라 성취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할 규모를 갖추라고 그러는데도 목사님이라 그래. 그 말은 뭐냐면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운명에서 완전 해방을 받으면 땅끝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세계관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언어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것이 안 돼서 한인데 그래서 막 순이라도 막 하라고 내가 막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업어다녔다니까. 거짓말인가 물어보라. 너는 나보다 머리가 훨씬 나으니까 단어도 나보다 많이 하라니까 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서요 보내주고 외국인들만 만나면 어이 일로 와 붙여주고요. 한번 말해봐. 그래서 언어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영어 단어 딱 진짜 마음먹고 외우면요 금방 또 외워요. 안 해서 그렇지. 왜냐면 이젠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완전 해결받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저 권사님들은요 어지간한 건 기능 없으면 음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거 다 받아요. 앞으로 보낼 때 많아요. 중국인들이요 얼마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중국 음식은 이게 이젠 돈이 있으니까 매일 같이 니글거리는 음식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만나니까요 자기들은 진짜 한국 음식이 좋대요. 준비해요. 걱정하지 말고. 전 세계 지금 미션 앞에다가 여러분 베이스 캠프 하면 다 지금 주방장으로 가야 될 분들이에요. 주방장이 아니라 조리사 1급 자격증. 요즘은요 조리사도 2사요. 아멘. 김치찌개 하나만 제대로만 해도요. 그래서 앞으로 김치찌개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발표해서 우리 교회에서 뽑아갖고 지원해줘요. 그렇게 하기로 지금 산업선교에 지금 OMC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유일성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만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시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복음적인 삶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전도 제자로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는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을 소유한 자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자요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자요 판결권을 가지고 악령이냐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자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실감하며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